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9장입니다. 사사기서 9장 22절에서 사사기서 9장 22절에서 마지막 절 5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좀 깁니다. 길어도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서 9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간신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제거하여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이 사람들을 되게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러므로 그들로 전하는 자를 다 갚아하니 우리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하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밖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바다에 다쳐서 연대를 내려싸우고 그 시간에 따라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죽이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들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자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를 나오라고 한다. 그 성읍 장관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되 보소서 아비멜렉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의 문을 출동하여 당신을 데리고하여 당신은 당신을 쫓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때 당신을 일어나 이 성으로 가면 가알과 그를 쫓은 백성이 나서 당신을 데려가리니 당신이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눠 세겜으로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고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수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가알이 다시 보라 백성이 가방을 쫓아내려고 와하려는 노노님 성기장을 쫓아내려고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한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의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알이 세겜 사람이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에 싸우고 아비멜렉에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르마이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며 세겜에 가리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 셋대로 나눠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나오며 세겜 망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가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도망하고 그곳에 올라오며 세겜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남녀가 대하여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전이 관광하는 데서 무슨 백성의 남녀가 문을 잠그고 망대 아비멜렉이 망대에 비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며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고 각각 자기 집에서 살아갔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악순환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 악행을 저질렀던 그러한 그 죄악들이 지금 우리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용서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사는 바탕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비참한 운명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서의 내용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사사기를 살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특별하게 어떻게 새로운 삶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새롭게 이렇게 새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사극을 참 잘 봐요. 재밌게 잘 보는데 요즘은 정도전을 잘 보고 있는데 그 사극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그 권모술수가 난무하잖아요.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그 결국에는 그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게 옛날에 조선시대 그 관원들이 온갖 권모술수를 가지고서 백성들의 고해를 짜내고 수탈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호요식하고 살며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는 이 관리들이 권세 잡은 다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하는 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돈이에요, 돈.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의분이 생기잖아요. 의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맞아요. 여러분들 의분을 가지세요. 의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의분이 그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분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단 말이죠. 메아리처럼.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그 70인을 쳐 죽이고 나가지고 뭐가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기드온은 자기 자식들의 백성들이 그 기드온에게 나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을 비롯해가지고 당신의 그 후손들이, 당신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기드온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드온은 그 기드온 전쟁을 통하여서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서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그 군대를 300명이라는 그 오합지졸인 그 군사들을 가지고 이겼다는 이 사실들을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래도 기드온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요 모습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요 기드온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안 만난 것들이 지가 뭘 하겠다고 자꾸 덤벼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떤 주제인지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늘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고 두렵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가볍게 여겨요. 쉽게 여긴다니까, 쉽게. 그러니까 기도는 스스로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을 했고 경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우리 자식들조차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첩의 아들이 결국에는 뭐를 일으키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정실부인으로 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뭡니까?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정실부인 속에 아들 하나가 있는 게 요담이라는 이 아들이 용케 그 죽음에서 피하고 살아나가지고서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주를 해버린다. 그 저주가 무슨 저주냐면은 가시나무가 왕이 돼서 너희들을 찌른다는 저주란 말이죠. 가시나무가 왕이 돼서. 그 결국은 뭐냐, 아비멜렉이 가시나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얘기. 결국에는 뭐냐, 그 요담의 저주 속에 담겨 있는 그 아비멜렉이 어떤 통치를 할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잡고 난 3년 만에, 오늘 이 재밌는 이야기가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아비멜렉이 누구의 힘을 얻어가지고 왕이 됐습니까? 세겜 사람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됐죠. 그죠? 세겜 사람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악신을 보내니까 그 자기를 왕으로 옹립한 그 세력들이 아비멜렉을 배척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등을 돌리게 돼버렸다면, 이래 서로가 뭐가 되느냐? 적이 돼버린 거죠. 적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것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으면 인간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서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인간들 자체가 다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를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장악을 하고 있게 될 것 같으면은,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죄 아래 있는 이 인간들을 통하여서 죄를 마음껏 발산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 모두가 뭐가 되느냐?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면 왕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이란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 모든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신을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을 철회했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면 뭐가 나오느냐? 모두가 뭐가 된다?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로가 왕이 되고 싶어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전쟁은 필연적인 것이죠. 다툼은 필연적인 것이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 역시도 스스로 왕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왕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왕 되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은 우리가 있지만은 그 본능이 지금 억제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를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간섭을 처리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것이 뭐가 된다?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욕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아비멜렉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본능으로 표출되지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간섭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내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뭐가 되고 싶으냐? 이
이 영웅사상이 이 속에 뿌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나도 뭡니까? 영웅되고 으뜸되고 싶어 한다니까 왕노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내가 으뜸되고 왕노를 하고 싶어지게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뭐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하느냐? 왕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벌리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사람 끌어모으는 일을 하겠죠. 사람 끌어모으는 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간섭을 해주셔서 교회에 대한 부흥해야 된다는 거기에 열망이 없단 말이죠. 저는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한 번 외치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세계 최고의 큰 교회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런 기회가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주어지면서 졌는데도 이런 일들 자꾸 하나님 막으시더란 말이죠.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끔. 교회를 질 것이라고 전부 말이죠. 작정을 해가지고서 모여가지고 했는데, 결국 나는 교회 질 것이라고 가가지고서 안 하던 금식 기도를 하고 왔더니까 교회가 풍기박산 나가서 서로 싸우고 말이야. 자중지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다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이야.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저 교회 크게 만들었어요. 세웠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일들을 막아버리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내가 원해서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것들. 그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것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 하면 으뜸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다니까.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같이 이렇게 모여도 내가 잘난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왜 여자분들은 다 권사 되고 싶어하고 남자분들은 다 장로 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은 결국 나도 뭐냐? 사람들 위에 뭐 하고 싶다? 군림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에서 투표가 떨어지면 교회 옮기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내 안에 영웅되고 싶은 이 왕노릇 하고 싶은 것들이 좌절되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곳을 택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가이라니까, 인가.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니까 이런 일들이 나서 아비멜렉을 추종하던 사람이 왕으로 옹립하던 사람들이 배척을 해서 이제는 왕의 등에다 칼을 겨누는 이러한 이 사태를 발전시킨 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지략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면 우리도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구나.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간섭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짓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는 누가 어떤 잘못을 저릴 것 같으면은 손가락질 해가지고 이 나쁜 놈 이렇게 할 게 안 된다니까. 그 모습 속에서는 다 우리 속에는 뭡니까?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다니까. 신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이런 영웅사상이 있는데 이 영웅사상이 그거 하나님께서 꺾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처리하면 언제든지 내 안에서도 이것이 튀어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느냐? 구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끈떨어진 연처럼 지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쫓아서 살려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의 자기 꿈이 있단 말이죠. 큰 교회에서 뭔가 내 뜻을 펼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것들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그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간섭을 해 주셔가지고서 그러한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서 큰 자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 안 하면은 저도 무당 노릇합니다. 왜? 인간은 자기를 포기 못 한다니까. 자기 몸뚱이를 포기를 못 한다니까. 요담이 저주하잖아요.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옹립한 이 왕 때문에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비멜렉이 3년 전에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형제들을 죽였죠. 형제들을 죽이고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아비멜렉이 형제를 죽이고 세겜 사람의 도움을 입어가지고서 왕이 됐는데 자기를 왕으로 옹립한 그 세겜 사람들이 3년 만에 반역을 해가지고서 왕의 아비멜렉을 적으로 이렇게 덤벼든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아비멜렉이 3년 전에 자기 형제를 죽인 그것은 결국 또 그 3년 전에 자기 형제를 죽였던 것을 그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받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지금 돌려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것은 결국 뭐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모습을 미리 3년 전에 한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죽임 당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비판을 하잖아요. 결국에 나중에는 그 비판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도 그 비판을 뭐 합니까? 받게 되지요.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 비판을 우리는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나서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네가 하는 그 비판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너를 보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잘못은 우리의 자화상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통해 그런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의분이 생겨서 욕부터 먼저 나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번에 세월호 선장을 여러분 보고 그놈 잘한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세월호 선장을 뭐 합니까? 나쁜 놈이라 그러죠? 욕 안 해요. 전 욕을 줄방말방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럼 하나님 저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넌 다른 줄 아냐? 우리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죽여야만 살 수 없는 이 구조 속에 살고 있다니까. 이 세상 자체는 약육강식의 원리로 다스려져요. 이 세상 자체는 자본주의, 돈이 최고의 가치로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필연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원리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죽여야 되는 것이 이게 세상 구조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짐승의 나라라 그런 거예요. 짐승의 나라. 우리가 죄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큰 죄, 작은 죄를 따지지 마세요. 우리 인간들은 큰 죄, 작은 죄를 따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요번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배 안에 갇혀있는 어린 아이들이 100여 명, 한 200명이 갇혀있는 걸, 그들을 우리가 건져냅니다. 그들을 건져내게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잖아. 그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해군 장병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뭐 했어요? 죽임당했지요? 그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누가 있느냐?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는 게 숫자 많은 사람 생각, 이게 벌써 우리의 수의 논리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왜 200명이라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되고 한 명은 죽으면 거기에는 관심이 없냐 말이야. 모든 매스컴이 그 해병 하나 죽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이거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뱃속에 갇혀있는 그 부모 심정이, 자식의 부모 심정이나 그 해경이 죽은 그 부모 심정은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만약에 이 양쪽 부모가 하나님 앞에 따진다고 합시다. 누가 더 억울하겠어요? 죽은 사람을, 가둬진 사람을 건지러 들어갔다가 죽은 그 해경의 의미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원통하다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 들어가라 그래요. 죽은 사람 건지러 산 사람을 또 사지로 집어넣는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바닷가에서 안 살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 바닷가에서 잠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이냐? 내 새끼 살리기 위해서 남의 새끼를 사지로 집어넣는 것이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좀 보자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보자 말이죠. 응? 내가 세월호 선장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 목사도 이 교회란 걸 통해 가지고서 자기 이속 챙기려고 그런다니까. 이걸 어떻게 부정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나오고, 야 정나건이 네가 이 울산 목양교회라는 이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너는 너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네 이속 안 챙기냐? 이속 챙기려고 하지요. 왜 안 하겠어 이게? 결국 나나 선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 선장은 나의 뭐이다?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선장이 나쁜 놈 새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물론 비난받아야 돼요. 100번 비난받아야 돼요. 근데 그 비난받을 짓을 우리는 뭐하냐? 동일하게 하고 있다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은 큰 죄 작은 죄를 따지지 않아요. 인간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죠. 큰 죄 작은 죄. 100억 훔친 도둑놈이나 10원 훔친 도둑놈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과거에 노무현이 안 그랬습니까? 이해창이는 300억을 해먹었고 자기는 30억을 해먹었다. 300억이나 30억이나 도둑질 해먹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해창이 300억 해먹은 놈 나쁜 놈. 그게 노무현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심리가 그렇게 작동을 하니까, 힘의 논리로 작동을 하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해먹은 자기는 죄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의인행세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30억 해먹은 노무현 앞에 가가지고 우리 추 입사님 한번 따져보시라고. 그럼 얼마나 해보셨어요? 우리는 누가 누구를 이렇게 탄핵할 인간이 아니라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가 자기 형제를 죽이고서 정권을 잡았는데 결국에는 뭐냐? 자기도 자기 형제들부터 죽임당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럼 결국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를 죽인 것은 곧 자기를 죽인 것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결국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은 안 되더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안 되면.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만큼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자칭 복음 안다는 사람들끼리 다 모였어요. 자칭 복음 안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신을 보냈듯이, 다시 말해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을 간섭을 안 하실 것 같으면 모두가 뭐 하느냐? 자기가 목사 노릇 하겠다고 덤벼든다니까. 이 말이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다 복음 안다고 다 지금 돛대 세우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처리할 것 같으면은 너도 나도 뭐 하느냐? 자기가 아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자 행세하려고 다 덤벼들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목양교회 성도들을 간섭을 해 주시니까 잠잠한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되는 모양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목양교회 성도들이 다 나름대로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막 풀어놔 버릴 것 같으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과의 반역과 전쟁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전쟁하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따지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걸 자꾸 하나하나 여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큰 그림을 보시라면 큰 그림. 에? 드라마를 봐도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말이죠. 무슨 무엇을 먹고 살고 그런 게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전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흐름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드라마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우리 성경도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 70명을 때려 죽이고 왕이 됐던 이 아비멜렉을 3년도 못 돼가지고서 또 비참한 그 모습으로 형제들에게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임 당하는 이런 사건을 왜 이렇게 발생을 시켰느냐. 결국 인간의 모습은 뭐냐. 아비멜렉과 똑같은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참 고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가알이라는 사람이 동반되고 뭐 어떤 한 여인이 맷돌 던지는 여인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 세트로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게 전체적인 줄거리는 뭐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한데 하나님의 간섭이 철회가 되면은 뭐가 되냐.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악순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선의 역사고 고려의 역사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진짜 사극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조상들의 그 유전인자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니까. 지금 정치하는 꼬라지나 과거에 정치하는 인간들 하는 꼬라지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똑같다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습을 우리 후대 사람은 똑같이 또 해요. 또 우리를 욕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서 그 사극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욕을 하듯이 우리 후세 사람들도 우리를 또 욕한다니까. 우리를 그렇게 해놔 보세요. 결국은 뭐냐? 인간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한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역 속에. 한 영역 속에 있다는 이 이야기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인간은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개나 지금 개나 똑같다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느냐? 결국 뭐냐? 이 이스라엘 속에 아비멜렉은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아비멜렉이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간섭을 했을 것 같으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 되고 싶어 했다 안 했다? 안 했겠죠.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더라. 요걸 3년 전으로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분명히 기도는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한테 왕이 되라 되지 말라 했다. 왕 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아비멜렉이는 요 한 놈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스스로 왕 되려고 해가지고 자기 형제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간섭을 안 한 것이에요. 쉬운 얘기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간섭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그게 지금 오늘 3년 후에 그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그대로 재파이란 말이에요. 재현돼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죽임당한 70명의 기도원의 70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있는 자들이고 아비멜렉 하나는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줌을 한번 딱 당겨 보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간섭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죽임당하는 역사로 이렇게 흘러왔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무슨 역사라 그래요? 피해 역사라 그러죠? 피해 역사. 피해 역사라는 얘기는 죽임을 당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임당합니까? 하나님의 간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에 벗어난 자들이 항상 뭐 하느냐? 아비멜렉 같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뭐 하느냐? 자기 욕망을 위해 가지고서 죽이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는 자로. 요걸 그대로 교회 안으로 한번 땡겨보자면, 교회 안으로, 지금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교회에서 으뜸되게 합니까? 늘
다른 사람이 받을 때는 모자란 것 같고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멋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사람들은 안 알아줘요. 사람들 무시한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 인간들 모습이란 말이죠. 진짜 교회 안에서 손걷어 워치고 말이죠. 혈심을 다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거들떠 보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거들떠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명품백 가지고 명품을 옷 입고 말이죠. 삐까번쩍하게 오는 그런 사람들 거들떠 본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한테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 내주고, 남루한 옷 입고 오는 사람은 뭐 하냐? 아, 교회 많은데 하필 왜 이런 교회 왔냐? 저쪽 교회 가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차별을 하고 있다니까, 차별을.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항상 교회 안에는 누가 목소리가 높으냐면은 거짓이 목소리가 높게 돼 있단 말이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섭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전자금 죽임 당하는 구조로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가인과 아벨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통하여서 뭐 하더라? 죽임 당하는 것으로 나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살 수 있는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사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다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모순들을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내가 피부로 느끼고 실제 경험하면서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의 싫은 구조 속으로 잠깐만 집어넣는 거예요. 싫은 구조 속으로. 이 세상이 싫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싫어야 된다니까. 그럼 이 세상이 싫은 것은 언제 싫어지느냐? 우리 육신이 불편을 당하고 말이죠. 내 꿈이 자꾸만 좌절당하고 말이죠. 어떤 아픔을 겪어야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복인 거예요. 복. 여러분들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아까 제가 우리 이유신 집사님이 몇 주 지금 안 나와요. 지금 한 달 넘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어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살아는 있습니까? 그래서 답신이 왔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답신을 하기를, 너무 바쁘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손 좀 써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어? 지금 우리 이유진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저러는데, 그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도 못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제가 목사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서 그럼 너무 바쁘지 않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기도를 할까요? 내가 문자를 보냈다니까.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거 받은 우리 이 집사님은 뭐 멘붕이 왔을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있게 해야 되겠어요? 멀어지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돼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까워진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비참하단 말이죠. 아픔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는
나도 그러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먼저 목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나온다니까. 이게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기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나 나도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걸 어떻게 좀 살려줘야 안 됩니까? 자, 제 기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가지고서 그 사람이 어려움이 해결돼가지고 모든 것이 만사형경이 됐다. 그 사람 앞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또 멀어진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단히.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대로 우리 원대로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원대로. 왜? 우리는 기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결국 나를 챙기는 기도를 하지 우리를 버리는 기도하는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 하고 계시냐?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간섭을. 어떻게 간섭하느냐?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도록.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도록 간섭한단 말이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결국 뭐냐? 아비멜렉은 반역을 해서 정권을 잡아서 3년 동안 치리를 하고서 잡았지만은 결국 그 3년 동안 치리하고 정권을 잡아서 왕노릇을 한 것이 결과가 뭐로 나타나느냐? 결국 한 여자의 맷돌에 머리가 깨져가 죽임당하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사건으로. 응? 그래서 최초로 성경에 최초로 아비멜렉이 자살한 사람으로 나타난다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서 머리 깨져가 어떻게 합니까? 깨져가지고 끝까지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자기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여자가 던진 그 맷돌에 맷돌 위짝에 맞아가지고서 자기가 지금 머리가 터져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 뭐냐? 야, 내가 창피스럽게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생각할 것 같아. 이거 할 것 같으면 창피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 있는 병사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날짜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 끝까지 아비멜렉은 무엇을 나타납니까? 자기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챙기는 것을 나타나지요. 그죠? 이게 곧 뭡니까? 하나님께서 간섭을 포기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니까. 끝까지 자기 같이 챙기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여러분들 자살이 왜 악한 건 줄 아세요? 자살을 통해서 자기를 자기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죠. 인간들은 결국 자살은 내 의를 챙기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보루가 자살이라니까. 결국 나는 내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럽게 여자한테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다 보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안 해봤는지 참 진짜 살다 보면 참 살기 어렵고 힘들 때 참 자살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하냐? 우리를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나온 것 뿐이에요. 지나온 것 뿐이라니까. 응? 자살을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자살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존심조차도 다 깔아뭉개고 그래 내 같은 거 이렇게 살아도 마땅하지 이런 수욕 당해도 마땅하지 이런 자존심들을 하나님께서 버려지게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시켜 가지고서 내 자존심을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아비멜렉같이 또 이런 짓을 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이 뭐냐? 분명히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한강다리가 뛰내려야 되는데 뛰내리지 않고 그 수욕을 참아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란 말이죠. 능력.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가지고서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들 손에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게 하나의 능력이라니까. 우리 인간들이 만약에 그게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십자가를 치고자 기도했습니까? 치기 싫어서 기도했습니까? 치기 싫어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간섭을 하시니까 결국 예수님도 그 수욕의 자리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맡기더란 말이죠. 매 맞아가면서 그 십자가에 조롱당하면서 말이야 귀때기 맞아가면서 그 길을 수욕을 참아가더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예수님에게 구가시키지 말고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말이죠 이런 일들을 당해왔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간섭해 오셔가지고 그 수욕을 당해내게 이겨내게 하시고 조롱을 이겨내게 하시고 멸시천대를 이겨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수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정나원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간섭을 했듯이 너를 간섭할게. 그 간섭하심이 결국 뭐냐? 우리를 지금 살고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최고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은 동료 목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동료 목사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될 때 잘 되고 안 되는 건 뭐로 기준을 삼는다? 교회 부흥이죠. 그 노예에 가보면은 잘된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목이 빳빳해요. 근데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목이 숙여지고 어깨에 힘이 빠져버린단 말이죠. 만약에 목사로서의 고로한 그 자존심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죽이게 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그 자존심 때문에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운다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것이 우리 내 눈에 안 들어오고 결국 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복음에 복음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단 말이죠. 만약에 복음이 내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교회가 보여지고 교회 부흥이 보여진다 같으면 이거 벌써 때려치웠죠. 자존심 상해가지고서. 목사 안 하죠.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남자들이 가장 쪽팔릴 때가 언제냐? 마누라한테 그 전에 지금 뭐 동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자가 남편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거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이 소리는 하지 말라 그래. 그런데 저는 늘 그 소리를 듣고 산다니까.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네를 뭘 기대하겠냐? 우리는 심심하게 이런 얘기예요. 심심찮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만약에 자존심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욱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죽이게 하신다니.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져주는 것이. 근데 그 져주는 것이 우리 실력이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요. 그렇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져주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수욕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롱도 내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면서 큰 싸움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그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이라도 우리는 뭐 하느냐? 상처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하느냐? 눌러지게 된다니까. 그래, 그렇지. 이해하게 된다니까. 그게 감사라니까. 내가 뭐 다 대단한 일을 해서 감사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 저부터 없습니다. 저부터. 사람은 폼생폼사란 말이 있잖아요.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존심을 자꾸만 깨뜨려 버리잖아요. 깨버리잖아요. 결국 그것이 그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간섭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간섭당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결국은 뭐냐? 이 땅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더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이 내 자존심이 상해도 다 참아내고 이겨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라.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겼다는 이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참 내가 이런 수욕을 당한 것도 내가 이렇게 멀쩡히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감사합니다. 실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반목과 갈등을 가지고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뭡니까? 싸우고도 또 다시 사는 거예요. 싸우고도 맨날 싸우면서 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사소함 속에서. 세세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려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범사가 감사가 된다니까. 범사가. 우리는 자꾸만 큰 것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 범사가 감사되는 건 결국 뭐냐? 내가 아비멜렉이고 내가 세겜 사람인데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한번 물어봅시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왜 반역을 합니까? 저놈 왕 세워서 좀 덕벌로 했다니까. 이놈이 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하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사는 이 시대에 그 아비멜렉을 반역했던 세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 사는 줄 아세요? 산속에 들어가 살죠. 산속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산적들이 언제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산적들이 살기 좋을 때 생겨납니까? 살기 어려울 때 생겨납니까? 살기 어려울 때 이때 최초의 산적이라니까 이들이. 산적들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비멜렉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겁탈을 하고 말이야. 그들 재물을 빼앗고 하잖아요. 이들이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이들이 노림수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을 때는 뭘 노린 거예요? 아비멜렉을 왕을 추대했으니 우리에게 뭐를 달라? 유익을 달라, 떡을 달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부귀영화가 돌아온다, 안 돌아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예요. 등 돌린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반대급부를 노려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노린다니까. 그 반대급부를 노리는 것이 이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하냐?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배신을. 우리는 수없이 배신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그 배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좀 칭찬 좀 하세요. 우리 김현애 집사님, 박재희 집사님 와 계신데 저분들이 우리 모양교회 최고 오래된 이무기들이거든요. 오래된 멤버들이란 말이죠. 전 그걸 감사한 거예요. 큰 교회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뭐 볼 거 있느냐 말이죠. 거의 한 20년 동안 여기 붙어 있는 이 자체가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농대를 치든 뭐 하든 지금도 뺀돌거리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럼에도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기적이라 보고 있는 기적이라 보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 간섭하시면 그 은혜를 좀 보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다 자기가 바라는 이상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저 사람에게 바라는 그게 있다니까. 이미지가 있다니까. 나 저 사람을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되겠다는 이게 있는데 그것이 얻어지지 않음에도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둘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세겜의 반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이 악신을 보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아까 귀신을 보내가 이렇게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우리는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려두사 뭐 한다 그래요?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죠. 버려두니까. 우리 인간들은 더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을 하니까 그 일을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지를 않고 그나마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 욕심을 죽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서로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유익이 내게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반역하지 않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그 증거란 말이죠. 증거. 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람이 성취될 때 저도 반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간섭하지 않고 유기시켜 놓을 것 같으면 나도 토라질 수가 있어요. 반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이러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그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는 이 자체에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오고 있다는 이 증거를 보시고 감사를 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놓치고 살거든요. 놓치고 살단 말이에요. 우리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모들을 보면 이혼한 부모들이 참 많아요. 그 친구들이 많다 그래. 이 녀석이 한번 그러더라고. 집 떠나가서 서울에 가 살면서, 대학 다니면서 서울 가 살면서, 오랜 동안 살면서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많이 보면서 하는 얘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제가 저보고 그런 얘기, 아빠, 두 분이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한 사람하고 40년을 산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전 엄청난 기적을 지금 겪고 사는 거예요. 그 기적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니까, 은혜. 우리는 그것을 고마운 감사를 모른단 말이죠. 오늘 집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부부간에도 여보 고맙소, 감사합니다 하시라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니까. 누가 간섭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간섭이 철회될 것 같으면은 뭐가 나오느냐? 내가 니하고 얘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걸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제발 신앙생활 큰 이상 꿈꾸지 마세요. 범사 속에 지금 현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늘 넘어지면서 또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지면서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넘어짐 속에서도 또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가지고 서로 밥 먹고 갈등을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우리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간섭해 주옵소서 하는 늘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러한 자세로 사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부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반목과 갈등과 이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죽임당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일어나지 않고 살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악신을 우리에게 제거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주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다는 이 사실에 놀라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참 우리는 미워하고 죽이고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악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건들이 우리 속에는 얼마든지 있음에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늘 그러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이 사실에 또 놀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세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